육신용문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라는 것이 질문과 답인데요.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꼭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게 있죠.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해놓고 이 거룩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꼭 해야 되는 거룩한 예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구약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이 할례와 제사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성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할례를 행해야 하고 그들은 또한 평생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유월절 제사와 유월절 축제에 참석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세례와 성찬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시겠지만 구약의 할례도 피가 나오죠. 남성의 표피를 베어서 그 피를 바닥에 뿌립니다. 똑같이 유월절에 잡는 짐승도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례나 성찬에서는 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주신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거룩한 예식은 이 피 흘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죠. 그러면 성례라는 것,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좋습니다.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즉 표는 우리가 무엇인가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티켓처럼 받는 것이고 인은 불로 지워지지 않는 표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는 복음의 약속의 표와 인이다. 즉 복음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 이것을 약속해 놓으신 표와 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와 인이 왜 필요하냐? 이것이 중요하죠. 첫째는 복음과 구원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인데 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할 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전하지 않습니다. 자, 모여보세요.
지금부터 성찬할 겁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안 믿는 사람에게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설명한 후에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받은 자들에 한해서 우리가 또 성찬을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도 충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모자라서 성례라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거나 구원을 확증하거나 구원의 확실성을 강하게 갖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면 완벽하게 이 구원을 설명하시고 구원을 선언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례를 제정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족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손으로 만져주고 입으로 씹어야 되고 냄새를 맡게 되고 넘겨야 되는 이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이것이 필요한 걸까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정해주신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말씀으로 다 설명을 해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례와 성찬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즉 너희가 말씀을 들어 믿음을 가졌느냐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져라라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제정해 놓으신 귀한 예식이 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기에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의 부족함과 말씀이 연약함으로 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제정해 놓은 귀하고 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믿음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풍성하게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차고 넘치도록 설명하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이 풍족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우리가 언뜻 잘못 생각하고 잘못될 위험이 있기에 세례도 성찬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았다는 고백이 있을 때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성찬을 통해 기념하고 성찬을 통해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계속 기념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성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그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 대한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징표들로 삼으시려고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연약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 나의 백성이라고 인치시기 위해 이것을 제정했다라는 것이죠. 즉 들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에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을 주신 것이 성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례라는 것은 즉 세례든 성찬이든 믿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해서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해 공부도 하고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많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성례, 성찬에 들어올 때 내가 가만히 나의 삶을 돌아보아서 아 그래 성찬을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받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만히 돌아보아서 아 그래 이번 주는 괜찮았고 이번 달은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아. 또 내 마음에 이번 주는 뭐 엉망이었고 그러면 조금 꺼려 한번 그런데 안 받자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불편하고 나는 한 주간 좀 열심히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당당하게 받고 이걸 안 받으면 나만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 있나 아무도 모르는 무슨 죄를 졌나 쳐다볼 것만 같고 이 마음속에서 갈팡질팡 한다는 것 자체가 성례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례를 불의하게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므로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붙들리면 불안함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내 감정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보통 교회는요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안 하면 문제지만 보통 광고해도 뭐 그냥 뭐 사다가 어머 이번 주 성찬이었어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찬에 대한 것이 나가면 한 주 동안 삶을 좀 조심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성찬을 받으니까 좀 생각도 몸가짐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성찬이 이제 다가오니까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몸가짐을 생각도 좀 조심합니다. 자 이제 성찬이 왔습니다. 성찬이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일어서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을 그래도 이 성찬 받기 위해서 성찬이 이렇게 귀하다고 하니까 성찬 받기 위해서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잘했고 단속 잘했으니까 은혜로 받아야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성찬이 왔을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마음이 또 이런데 받는 것도 그런데 그냥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바빠서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성찬은 건너뛰어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례가 누가 중심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윤리적인 면에 치우쳐서 그것에 참여하고 말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초청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서 윤리적 기준과 잣대로 나는 이번 주는 괜찮게 살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주는 잘못 살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이것을 내 삶의 기준, 즉 윤리적인 기준으로 정하면 성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하실 때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내 윤리적 도덕 기준이 성찬에 참여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한 주간의 윤리적 삶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참여하면 됩니다. 자기가 돌아보아서 내 기준을 가지고 성찬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찬에 대한 광고가 나가면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 성찬이 얘기됐구나. 그럼 내가 이번 주간을 조금 다르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주간만 조심하면 아무 문제 없이 성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내 윤리적 삶의 기준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말씀에 의지한 초청 가운데 성찬에 참여해 보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찬에 들어갈 때 내 윤리적 기준과 윤리적인 판단이 그 성찬에 참여함과 성찬을 받음에 끼어들 여지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듯 우리가 초청에 응답하여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찬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초청처럼 우리의 의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참여함과 참여하지 못함의 판단 기준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약속에 대한, 또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유아세례의 근거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례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성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귀하게 초청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또 성찬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성찬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찬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례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성례만을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죠. 그러면 확증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한 우리의 입장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그것까지 해야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택하고 선택함은 네가 어미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구원도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면 그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례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찬상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나의 의나 나의 행동이 어떤 기준에 부합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쌓은 도덕적인 덕행을 쌓으면 성찬에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고,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자기 기준의 신앙입니다. 성찬은 모두가 참여하는 것인데, 어떤 이는 회개의 눈물로 참여하는 것이고, 어떤 이는 감사의 눈물로 참여하는 것이고, 어떤 이는 구원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 기준과 내 의를 보여주는 행위도 아니고, 내 의와 내 기준을 확인받는 자리도 아니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내세우는 자리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자리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그러기에 세례가 중요하고 성찬이 중요한 것이죠. 원래 교회는 매주 성찬을 베풀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큰 절기마다 이 성찬을 베풀죠. 원래 교회의 전통대로라면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이 맞으나, 처음에 매주 초대교회에 해보니 성찬의 거룩함을 망각하고 성찬을 함부로 생각하여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4번에서 2번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성찬에서 강조하는 것은 죄의 비참함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이고, 셋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복음 없이 성찬을 받을 수 없고,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성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죠. 우리가 평생 성찬을 받아오셨죠. 그때마다 망설이고 그때마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 한 주간의 삶은 어땠나? 지금 내 상태는 어떤가? 아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청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조심스럽지만 귀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함이 성찬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례가 또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할례도 6월절의 어린 양도 모두 다 피 흘렸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례의 뜻을 안다면 세례도 성찬도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복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내 기준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몸이 낫기 위해서 자신의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듯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기도하고 내 평소의 삶을 거룩하게 하면, 또한 성찬의 성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허물보다,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 기준보다 앞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들어올 때, 그때에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내 기준으로 참석하고 참여하는 성찬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들어오는 성찬일 때에 그 육신이 회복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에 들어올 때에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그런 윤리적 기준에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올 때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참석하고 함께했던 세례와 성찬을 어떤 기준으로 들어오고 참여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참여의 기준이 잘못됐다면 이제는 그 잘못됨은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때로는 회개의 눈물로, 때로는 기쁨의 감사로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두 가지의 성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거룩한 성례인 예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참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가 세례를 바라보고 성례에 참석하는, 성찬에 참석하는 바른 모습과 기준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다른 기준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여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